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 파이터가 이제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대장 명탐정으로 이 영상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달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하게 주소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자, 천지창조시 도로명 주소입니다.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함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예수로 일길,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답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번지라고 했습니다. 1.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죽기까지 반드시 붙드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4. 사지에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누가요? 5.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 구원은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무슨 그런 육신의 활동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성경 사건 탐험대장 명탐정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류를 역사해 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빨간 모자는 레드카즈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스토리와 역사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드카드를 들이밀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일시다. 잘 기억하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려드리는 구연동화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7년 전에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상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지기 인생에, 은혜의 시대에 지금 갈수록 게을러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교회와 연합교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처럼 긍휼함을 가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심판을. 그러기에 우리 지금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너무나 마땅하고 그 일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사건 소개해드릴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로 성경, 말씀 되신 하나님, 또 우리 손에 지금 눈에 보이게 계시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천지창조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소개해 드립니다. 창조하신 이 천지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믿음이 없을 때요, 성경을 첫 신앙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은혜로 믿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니까요.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면 아멘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기보다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하다라는 말은 빠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니까 있어지는 유를 창조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8편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하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아 있어라 말씀으로 하니까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원숭이야 있어라 하니까 원숭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은 놓으시죠.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잠언서 8장 22에서 33절 말씀에서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로 땅과 산과 하늘과 바다까지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떤 물질을 매개로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매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완전히 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창조 안에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포함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된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변화를 인도해 가신 게 아니고, 물질의 변화를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성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에서 변화 수천 년 변화해서
김유성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김유성이 태어나라, 김유성이 있어라 했을 때 김유성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였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범위를 인간이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창조가 가능하신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행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에는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 창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하는데 해와 달이 제4일에 창조되었기에 1일에서 3일까지의 시간의 길이는 24시간이 아니라 1일에서 3일까지의 시간은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소비했느냐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정연한 순서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1일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땅이 형체를 갖추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동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황무지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새로운 창조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에 하나님은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제2일에는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지구의 대기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고 이 하늘에 광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창조된 하늘은 우주 공간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일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제4일에는 큰 두 광명인 해와 달을 만드셨고 또한 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을 통해 낮과 밤이 이루어졌고 넷째 날에 와서 태양을 통하여 주야를 주관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제5일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각종 새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제6일에는 땅의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마지막에 지혜로운 지혜가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을 보면 계획적이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 순서에 따라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견지해 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자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신앙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고 정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진데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1시간 후에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청직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내일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시험 들어서 나는 안 믿어, 이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청직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청직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맡겨드리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지금 이 영상을 혹여나 보고 있는 믿음이 없는 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변화돼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런 청직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 명탐정이 천지창조 역사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영어로 써졌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카드들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계획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또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 최소한 우리 인간의 눈에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피조물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무나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의 내용의 이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믿는 알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아까 그 찢어져 있던 카드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카드들이 어디로 가고 다 붙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촌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중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 칼을 들고 심판자로,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알고 가라지 구분하는 심판자로 오셔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시간이 없소이다. 지금 이 지구촌의 상황을 보면,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성경의 내용대로만 보면 이 지구촌은 지금 마땅히 예수님 심판 받아 마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잡하고요. 너무나도 범죄들이 관영해 있는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시대, 그때와 동일한 것 그 이상으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끝자락에 있는데 인내하고 계시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불쌍한 영혼인 당신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을. 제 개인으로는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전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인내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간절한 긍휼한 마음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신다면 예배자의 자리에 피조물로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